마태복음 12장 14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마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고요.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와 제자들의 무죄를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시고 또 증명해 보이시고 그러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17절부터는 21절까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14절로 16절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병자가 쉽게 말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환자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친 일이 주일날 했으니까 안 돼요,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나음을 받았다면 다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겠죠. 그리고 축하해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악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된 사건을 보고 바로 나갔는가? 그것은 이 예수는 지금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고 이 한 회당 안에, 한 건물 안에 같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싫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버려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지금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이 예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자고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보면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자, 거기 14절 후반절을 보십시다.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보더라도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안식일에 필연적인 일과 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안식일에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를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내려온 유전만 가지고 안식일의 진정한 참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의도하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온 그 유전에 의하여 이 예수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잠깐만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겠죠? 남에게 해를 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사귀며 그들과 밥을 먹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악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하게 살아왔던 예수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아가서 모의한 게 뭐냐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야, 예수는 정말로 안식일 범한 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득이 될 사람이 아니다. 해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이 안식을 창조한 자요. 이 안식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은 알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는 이 말에 의거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메시아고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의거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예수님의 행한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가르침도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에 의해서 결코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살해 의도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더욱더 많이 하고 그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하면 볼수록 그들은 노골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더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노골적으로 죽일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악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리를 가르쳐줬고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줬을 뿐인데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입지가 낮아지고 자신들의 이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며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악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예수가 위협함을 느꼈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 1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하심입니다.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악의를 다 아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악함, 살해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확연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죠. 이것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의 탁월성 때문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경색되고 분노에 찬 모습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화 안 났는데요. 웃으면서 말을 해도 화남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분노하고 죽이고자 할 정도의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볼 때에 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의 능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에 의하여서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경색되고 분노에 차 있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거기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의 상황은 예수를 죽일 모의 차원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의가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당장 실천으로 옮겨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며칠 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실천할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예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혈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 지역을 떠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하도록 해줬을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적대 세력들이 언제나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여러 번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 지역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있어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험이 올 때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피신을 자신이 어떤 지혜로운 위기의 극복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논쟁하는, 성경적으로 가르칠 건 가르치지만 그들과 함께 투쟁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싸움하고 야 네가 맞아 틀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적대감이 고조되면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를 떠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떠났을 때 그러면 사람들도 다 같이 야 예수님 가네? 우리 따로 가자.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15절에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지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들의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른 무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병이나 또는 자기 가족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비록 바리새인들의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자신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일 겁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들을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15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세 번째는 예수는 그들의 병을 고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율법을 어긴 자로 그렇게 정죄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기 안에서 쉼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무엇을 베푸시냐면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수고없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 때마다 늘 우리를 안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인가? 내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건데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원하는 시점에서 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들의 적대감을 가진 반대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소문이 나면 더욱더 바리새인들의 자극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해서 내린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 자신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소문나는 게 예수님은 싫은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예수는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이야. 예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아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랑할 것은 메시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우리는 잘못되게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가 나에게 복 준 내용만, 예수가 나를 고쳐준 내용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보다는 내가 병이 나았어, 내가 어떤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자게 됐는데, 그 친구가 눈을 딱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벽을 향해서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외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남녀호랭객교 남녀호랭객교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걸 왜 했냐 그랬더니 이걸 외면 모든 병이 나, 모든 잡기가 물러가고 모든 병이 나 그러면서 남녀호랭객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그랬죠. 야, 앞으로 예수 믿어라 하고 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저 병을 고쳐주는, 그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복을 주는 정도의 예수로 여러분들 여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는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사람이셨으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다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병을 고쳐준대, 그래서 의사로서만 예수의 소문이 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가 의사로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더욱더 적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자랑을 언제까지냐? 그것도 시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어디까지냐면 예수님 부활 때까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9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함구령은 예수님 부활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이런 병의 치유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지 말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정신병에 들렸다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에게는 가서 또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전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심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자신이 기적만 행하는 사람으로 소문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더욱더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절까지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진짜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진짜 예수를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제자들도 그때서야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고 성령 강림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섬겨가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내가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되어 입양되었으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